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일을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런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심이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를 또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더럽고 취약한 모든 영혼들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이 비대면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말씀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 회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으로 하는 경.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은지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마움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는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문지없이 낳지 말고 기도드려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안 미친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 건강만 구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참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누구를 구하기를 하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구했던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말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것만 바라고 세상 것만 구했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건강을 구하고 부를 구하고 명예를 구했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이룰까 염려했던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용서하였으고, 오늘도 바알 선지자는 세상에 불을 구했지만 오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같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돌을 권력을 부귀를 건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백성이 코로나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불도 내려주고 아버지 모든 질병도 고쳐주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코로나를 보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 하나님을 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 또 코로나를 주관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던 것들, 세상 것들만 구했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시고, 오늘 또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지 못한 우리의 참담한 이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 되는 능력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코로나에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청결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는데 부족함을 주여 저희들을 주시고, 우리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오늘도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주여 용서하시고, 선생님께서 불쌍히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살아가며 용서하며 오여와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끌어가고 사역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았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없지만 저희 이들이 내 뜻과 생각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생수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생명과 마음의 사실로 세력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았옵소서. 주여 생수로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여호와님은 나의 힘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환권속들, 아버지 세상의 것 바라보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버지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비록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고 애양간에 양이 없으며 아버지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그 구원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마음속에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아버지 구했던 것들, 이방인들이 구했던 것들, 우리의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을 부활하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 말 잊지 못한 저 불쌍한 영혼들이 이 코로나 속에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소리를 듣도록 영적 귀를 눈을 열었고, 저들도 코로나를 통하여 영생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잘못 구하고 잘못 가있다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고, 이제 깨끗한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 코로나를 통하여 초대교회로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회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썼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이들이 또 아멘하여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 간지 주인과 화목하고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3번 반복해서 이렇게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찾으셨어요? 시작.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합행케 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주신대. 제가 합행이라는 말을 하고 있겠어. 제가 기억나는데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난대리 45번대인데 그때 가뭄이 심했어요. 옛날은 그 양수기가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밑에 똘에서 이렇게 둘이서 빨개스로 물을 퍼야 돼. 그래서 또 노래다가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노래가 붙더니 논에서 물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 가지고 한번 돌아봤더니 밑에 있는 논 주인이 이 파이프를 갖다가 모르게 윗논에서 자기 논에 물을 다 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났고 둘이 이제 이 나쁜 놈아 그래갖고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서 힘을 안 되니까 이분이 사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분을 한 대 때렸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지서, 그 당시 팔치서죠, 지서죠. 신고를 해갖고 그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타고 잡으러 왔어요. 당신이 사 가지고 사람을 찍었다고 신고 들어왔다. 그래서 왜요? 그분이 수갑을 차고 지서에 가가지고요 의자에다가 이렇게 수갑을 차는. 근데 밤 7시 되면 차가 끊어져요. 우리는 1시간에 2시간 차네. 그래서 우리는 사고 치면 그 지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갑을 쳐놔요. 도망 못 가게. 그 파치서에. 그렇게 했다가 아침 7시 반 강주고속에 와요. 그러면 그 차를 타고 경찰관하고 같이 모여 수갑을 범인하고 같이 타요. 그리고 해남 경찰서에 이제 인수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빨리 합의를 봐야 돼. 밤에. 그래서 어떻게 정말 이 농부가 착한 농부예요. 하루 종일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그래서 뭐요? 정말 물 다 뺏기고 억울하게 뭐요? 감옥 가게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그 농부 어머님이 이장을 찾아가갖고 어떻게 선 좀 써봐라고.
그래서 아유 그게 웬일이나 되냐 이렇게. 아이 그래도 어떻게 해봐. 내가 다 이렇게 어떻게 좀 합의만 봐주면 시킨 대로 다 하겠다. 그랬더니 뭐요? 나중에 그러면 보에 소주 한 병하고 다음 뭐요? 토종닭 한 날 팍 가가지고 누굴요? 누구요? 시골은 다 유지들 있잖아요. 이장이 누가 돼요? 면장, 우체국장, 농협장, 예비군 중대장 잘 통해요 다. 그래서 왜요? 면장한테 전화해갖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 명장님이 지서장한테 전화해갖고 어떻게 할 수 없냐 이렇게 면장이 할 수 없이 뭐요? 잠깐 그 전화해가지고 소장님 출출하시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런 이렇게 출산때 뭐 간식당 가지고 갈까요? 그래서 뭐 면장하고 이장하고 그 토종닭하고 소주 한 병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거기 직원들 다 한 잔씩 먹이고 근데 저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인데 참 저 부모의 효도하고 참 열심히 사는데 저렇게 너네 물 다 뺏기고 정말 억울하네. 그러니까 왜 삭 가지고 사람을 치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지사장이 또 한 잔만 더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지사장님 저 사람 감옥 가면 농사 칠 사람은 저 집 아무도 부모를 효도할 사람 없다고. 어떻게 좀 봐줄 수 없냐 이렇게. 어떻게 봐줘? 그러면 나중에 그래도 지사장이 여기서 선치를 베풀어. 그러면은 가해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가해자 데리고 왔고 어떻게 그 가해자를 불러가지고요. 또 한 잔 먹여. 그리고 또 터정떡 찍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여보가 자네가 먼저 잘못했지 않냐고 남의 노래서 그 물을 뺀 거.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탑으로 때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하더래.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면은 내가 봐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 수감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피로에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의 반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다음부터 싸우지 말고 자치는 그러면서 거기서 탁탁 털고 새벽 3시에 나온 거예요. 저희 7시에 갔다가. 그래서 그 지사장이 할 말씀 쟤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저 힘든데 저 사람도 갔다가 통닭 배고플 텐데 술 한잔 주고 통닭 좀 먹이라고. 참 이 시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사고가 터지면 바로 요즘은 팔줄을 갖고 바로 정가범 만들지만 시골은 하룻밤 사이에 빨리 하면 돼요? 화목하면 정가범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정말 그 가족은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그래도 감옥 안 가고 그렇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오늘 본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했더니 여기 파출소 소장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다음에 이 면장하고 이장은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들. 다음에 여기 사고 친 사람들 남의 노래서 물 빼고 그리고 또 뺐다고 둘이 싸웠다가 힘이 안 되게 사비로 때리는 거.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들의 죄인들. 그죠? 우리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따먹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데 도둑질하는데 도둑질하는 거야. 물 도둑질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과 누구요? 우리 인간 사이는 서로 지금 하나님 하나가 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치졸하게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노래에서 물장 뺐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교도를. 근데 강주고석이 7시 반에 오기 전에 그 밤에 누가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통닭은 토동장은 바로 내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다 흘려가지고요. 서로 하나님과 아까 그 누구요? 죄인들끼리 서로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치졸하게 선악과 그점 따른다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그래요. 우리 인간들. 아까 너네서 물장 뺐다고 그러면 도둑놈이지. 사부라도 한 대 때렸다고 하면서 우리 인간은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면서 오늘 이 문제를 누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토동짝이 죽어가지고 누구 마음을 감동시켜요?
누구 마음을요? 파출소 소장 마음을 감동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지 않고 다시 우리 인간 죄인들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됐으니까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잘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렸을 때 내가 봤던 그 사건은 우리 마을에서 주로 이렇게 해서 감옥 안에 가지 않고요. 거기서 합의를 보고 나와요. 그래서 참 좋다. 한국제문은 요즘은 신고하면 바로 전가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참 인정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화목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죠. 화목 제물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현재 많은 목회자들은 사실로 설교하기 때문에 사실의 교회를 폐하시고 진리의 교회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실로 설교하는 목사들도 많고 그러나 진리로 설교하는 진리는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의 예루살렘을 멸하시고 성전 예수님 뭐요? 예수님이 성전이 돼요. 사실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다 버려버리고 진리는 바로 뭐요? 예수님이 몸이 진리요. 진리의 참된 몸을 일으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 그러나 새 언약 진리는 복음은 예수 뜻이요.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과 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말씀을 드리면 윤리 도덕 찾게 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요? 좀 재미가 없더라도 뭘요? 예수로 우리 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유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능력을 키우고자 노력합니다.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초적인 지식을 쌓으려고 매일 실험을 합니다. 요즘 조기 교육이라고 유학도 보냈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전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까지 가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춰서 사회에서 당당한 자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들 다 그런 걸 좋아해요. 어쩔 수 없어요, 현대인들은. 그리고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해도 실력이 남들보다 압도할 만큼 크게 주목받으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능력이 많으면 어떤 회사에도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 경영 스쿨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바로 이하면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능력인 자가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사람들끼리 화목하고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더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다소의 생소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할 경우에 그 사람의 어떤 사업적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전도도 뭐예요? 관계 전도가 참 중요해요. 사람은 일을 통해서 성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의 성공은 대부분 일보다 관계를 통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일에 대한 능력보다 사람과 사람의 대인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바로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기업인들 공부 잘해갖고 된 것도 있지만 인간관계가 참 좋아요. 특히 정치인들은요, 이 사람을 잘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우리 선거 때만 되면 아주 막 이렇게 사람 관계하려고 막 다가온 사람들, 철새처럼 그런 사람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 그 지역구들을 보면 삼선 사선 하신 분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신 분들, 기업인들도 있고 사회에서 자신만이 일을 잘하고
자신만이 살고자 하는 자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을 이웃하게 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옛날 이런 말이 있었죠. 장사란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뭐다? 사람을 남기는. 그럼 장사란 사업이란 뭘 남길 거라고요? 이웃을 남기지 아니고 뭐요? 사람을 남긴다. 관계를 남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세상 어디에서나 다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사회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매우 칭찬받을 만한 자입니다. 인간은 살다 보면 서로 관계가 나빠지면 제3자가 개입해서 두 사람의 삐뚤어진 관계를 바로 잡아칩니다. 아까 누가 잡아냈어요? 동네 이장하고 누가요? 면장이 중간에 뭐까지 왔고요? 소주 한 병하고 뭐요? 토동장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바로 잡아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인간들을 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면 정녕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을 살려주고자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면 다시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들을 무시하고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날마다 커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문제로 인하여 죽음과 질병 그리고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 치사하게 선악과 좀 따먹었다고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늘 원망은 불평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자여야 하고 인간의 편에서 유익하게 해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자여야 하고 인간이 요구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도 드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양자 사이에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과연 이런 엄청난 요구를 중간에서 역할할 자는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가 맹자이겠습니까? 공자이겠습니까? 석가에는 아니면 요즘 철학자 칸트게 아니면 교황이겠습니까? 이런 자가 수십 년을 산에서 돌을 닦으며 수련한 정진하는 큰 스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아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인처럼 뜨겁게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아들과 아버지 사이,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 그렇게 눈만 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흠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모든 피조물을 위해 왕자처럼 군림하는 전능자의 아들로 살았는데 아버지와 아들로서 매우 좋은 화평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에 인간은 하나님의 세상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지기 시작했고 세상에 대한 사랑과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여인처럼 좋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좋고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탐스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어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침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멘. 원래 에덴 동산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사탄이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뭐가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부러워. 여러분 돈 참 좋죠.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통령, 정치인, 기업인들이 다 뭘로 넘어가요? 세상에 명예와 권력과 돈에 다 넘어갔잖아요. 여자에 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말 세상은 남자가 움직이지만 남자는 누가 움직인다고요? 여자가 움직인다고요. 근데 세상은 누가 움직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더 이상 자신의 아들로서 대우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평생 종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마귀 심부름하거든요.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은 없어지고 의로운 하나님과 원수로서 위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람난 아내. 그럼 이혼하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에덴 동산에서 누구요?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방시킵니다. 평생 벌려 종으로 살겠고 하나님은 타락한 더러운 인간을 죄인으로 살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날마다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팔자의 운명이요. 우리 불교에서 그게 네 팔자다. 그게 네 운명이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인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토동장 때는 예수들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한국제물로. 우리 첫 번째 주제인데요.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역할. 시작.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역할.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진노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서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은 모두 타락해서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고 죄만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영계의 모든 것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과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 하면 다 도망갈 사람들. 근데 예수 뭐요? 십자가요? 아무 죄가 없어요. 죽기까지 뭐요? 순종.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율법의 조건을 다 이루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누가요? 죄 없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을 써서 그 율법의 조건을 다 이루었다. 아멘. 또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더러운 죄만 짓고 쫓겨다니고 멀었지 않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신지 죄를 짓고도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부단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친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인간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이런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이 돌이키고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아멘. 우리 말라기서 4장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또 자녀들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화평한 자이고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화평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고 죽이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신성이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수준에 다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은 타락한 인간이 따를 수 없습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사모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나쁜 걸 안 가르쳐도 가만 둬도 이 유치원에서요 그 반찬통에다 뭐 이상한 거 넣는 아줌마처럼, 그렇죠? 인간들 마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만 둬도 그래요. 아무 자기의 유익이 없는데도.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욕에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욕구 조건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의로운 삶과 정의로운 계명을 다 지키고 죄는 조금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 안에 있는 의로운 신적 권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욕구를 다 순종하고 다 이루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만큼 잘 아는 자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하나님에게로 정확하게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역할을 이만희도 할 수 없고 교황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죄 많고 타락한 이 땅에 화평하게 하는 중보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인간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강은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며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었지 뭐 죄 많은 이웃을 사랑할 필요는 없다고 오해를 잔뜩 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의 해방구로 인식하며 야단치고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지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인간들 대신 하나님의 앞에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은 결국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조롱과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예수님은 인간들에게도 버림을 당해서 결국 더럽고 추악한 벌레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지키는 유일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안지나 서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가면 멀어졌던 하나님에 가까워지고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달려가고 싶은, 전도하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도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헌금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청소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싶어요. 백성들에게 들려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은 모두 지옥에 쳐놓고 싶은 분이라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로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분필을 하시고 그런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산이나 굴에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하든지 그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할 수 없는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멘. 죄인된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된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설교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단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회복과 화평이 몰려오도록 날마다 백성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매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을 향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의도와 그의 사랑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주제인데요. 화평이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역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이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아멘. 진정한 화평이란 인간과 인간의 화평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신과 화평이 이루어지면 신의 아들로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신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인간은 종으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화평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역할로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은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던져서 이루어져야 하는 희생이 따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높은 지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으로써 화평을 이룹니다. 화평은 예수의 죽음과 보혈로 이루어진 가장 고귀한 화평인 줄 믿습니다. 아멘. 화평이란 예수의 역할이 없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의 사도이고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하루 종일 더러운 죄 지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추악한 죄만 가득한 것을 보시고 탄식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인간 생각으로 하루 종일 보내는 인간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더럽고 추악한 벌레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화평의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모두 따르게 하시고 인간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과 화평케 하시고 인간들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모든 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과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를 청산하시고 다시 화목하는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에서 영원한 쪽에서 무기지옥수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로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신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들을 다시 아들로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내용인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었고 원수된 인간들을 영원히 심판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자포자기로 인생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계속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다시 모든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다시 아들로서 회복하여 주신다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죄인들은 불러 아들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릴 때에 수많은 백성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큰 위로와 감격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지옥이 가까운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요 천국이 가까운 인생이 되었고 아멘.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화목했던 삶이 되었고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 현대인들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불화를 하면 깨끗하게 안 보고 살면 그만입니다.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떨어져 피해 살면 됩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면 서로 이혼하면 됩니다. 날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이혼해! 그래 해야죠. 그럼 남남으로 살면 돼요.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이 우주 밖으로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이사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서 다시 아들의 직분을 화목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원수가 돼서 이 지구를 떠나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다 선택하자. 선택하자. 한 우주를 지구를 떠나가라. 그 소리면 지옥 가라는 소리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요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오신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께 달려가자.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을 받아들이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중보 관계를 거부하면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축복을 받으십시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제일 많이 지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고, 성도는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되었던 관계이지만 예수님의 중재로 인하여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평화로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성도의 죄를 보고 미워하지 않고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도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도의 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도의 모든 죄의 근원을 완전히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완벽한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부터 성도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친밀하고 매우 가깝고 매우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성도는 용서받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결단합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과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가난한 영혼의 불안과 실망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신 예수님의 역할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죄인으로 죽어야 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되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살았고 우리는 평화의 복을 누리고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처참하게 죽음으로 예수님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을 뵙게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불가능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답고 찬란한 지위가 다시 얻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지식은 바로 예수님의 화평케 주신 중보자의 지식입니다. 아멘. 우리 아까 파출소 소장하고요 토동짝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뭐요? 중보자 역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토동짝이 아까 그 지사장과 누겨 그 농부들 사이에 죽었기 때문에 감옥gem이 됐으며 이들이 감옥 안에 안 들어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잖아요. 그분이 바로 뭐예요? 중보자 대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지식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창조하신 절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인 줄 아는 믿음입니다. 지식인 줄
지식인 줄 아는 믿음입니다. 이런 지식을 믿음을 충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님을 깊이 알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선우이시며 대증언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지식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다. 코로나 속에도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 누구를 구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중보자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할인과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 모두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지를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히 찬양하게 사는지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배 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때 졸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예수님을 못 만난 자는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렸다 해도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 예배 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몰살당하여 죽어야 했습니다. 예배 때 예수를 만난 자는 자신의 죄임을 불구하고 어떤 선행을 못했을지라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자가 삶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오히려 전보다 더 좋아지는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는 쭉정이처럼 환난의 바람이 불면 제일 먼저 날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예배 때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말고 예배를 지루하게 하지 말고 핸드폰 하지 말고 졸지 말고 예배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영이신 예수님이 가득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또 모든 자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 승리자가 됩시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화평합니까? 결국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자. 시작. 예수 안에 들어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맹에는 쉽고 가벼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떻게 합평했어요? 예수도 안에서 합평하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사랑과 나 사이 삶 속에 예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합평된 이게 뭐예요? 사람과 합평.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합평을 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합평이 되죠.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읽고 끝내요. 시작.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뭘로 말미암아 합평케 하세요? 합평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죠. 누가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자가 돼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아까 그 토동장처럼 죽어야 어떻게 된가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합평된.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그 안에 들어가야 진리 안에 있어야 합평케 하는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 주변의 모든 자들과 점점 원수가 되었던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평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좋은 관계가 되는
축복이 다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편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 찼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평케 다시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우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도 어디 간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6장 하나님께 죄짐에 눌린 사람들은 다 주께 오시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보편한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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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구원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해하기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대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장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케 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1월 원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319절 쓰기 지금부터 부활절 전까지 꼭 쓰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1일 새벽 예배에는 월삭 선찬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 비대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월 1일 새벽 월삭 성찬식인데 많은 기도해주고요. 혹시 집에서 준비하실 수 있으면 같이 준비했어요. 빵하고 포도주하고. 그래서 같이 새벽에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찬식을 집에서 한번 기도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준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 끝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직 양다윗 전사님 11조와 감사헌금, 우리 땅 있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죄를 짓고 감옥에도 갔지만 우리는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오늘 또 신앙 고백을 이렇게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하시오. 이 코로나 시대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그 자녀들 학업을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코로나 시대도 주님을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뜨겁게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아멘께 섞여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또 이 영상 예배를 보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합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쓰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인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점점 원수가 됐던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좋은 관계가 되어 하나님 주는 그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돌아가는 다른 모든 손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 자녀들 학업 위에 건강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청와대 국회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